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자, 예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세 번 시작. 예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예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예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 표어가 바로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우자, 이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초석을 다져가고 있고,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항상, 사실은 종이 잘하는 것은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 주인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사실은 우선입니다. 주인은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종이 왼쪽으로 가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산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감이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은 사건,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성경의 내용의 골격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인 마귀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마귀가 지금도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존재이지만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속아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마귀의 끝이 되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마귀를 보고 인간을 보면 성경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들이 이렇게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실생활에서 마귀를 이렇게 실감하고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적인 모습들은 많이 약한 것을 많이 봅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있으면 또 월드컵을 합니다. 몇 월 달에 하나요? 굉장히 잘하십니다. 민수기가 몇 장까지 있죠? 예, 모릅니다. 뭐 그런 건 잘 알죠. 특히 남성들은 뭐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는 뭐 굉장히 잘합니다. 밤을 새도 봅니다. 철야를 새벽 4시까지만 성질 내더라도 월드컵 축구 3시에 하면 벌떡 일어나서 봅니다. 그게 뭐 육체가 있으니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또 이제 월드컵 때 얼마나 또 이제 붉은 악마가 또 날뛸 겁니다. 붉은 악마가 날뛸 거예요. 악마가 뭡니까? 악한 마귀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우리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사랑해요. 그랬더니 물이 끌 본받아서 우리가 붉은 악마라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뭔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푸른 도깨비 또 이러지 않습니까? 또 참,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도 차라리 그냥 이렇게 천사라고 치면 그나마도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렇게 악마, 푸른 도깨비, 우리 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응원을 하는 그 대표들이 이름을 그렇게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붉은 악마를 사랑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묘하게도 희한하게 세상은 점점 더 마귀를 사랑하는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에서 마귀를 모르고 알더라도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영적 생활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김을 먹다 보니까 김이 참 맛있잖아요. 특히 구운 김은 참 미치도록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을 열심히 먹다 보니까 왜 이렇게 적게 자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큼직하게. 사실 김 한 장을 저는 4등분해서 먹기 좀 좋아합니다. 크잖아요. 근데 그 맛있는 구운 김이 먹다가 잠깐 바빠서 그냥 식탁에 놔두고 다음날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맛은 변해 있어요. 눅눅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이 어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바삭바삭 고소한 그 맛이 안 나고 이상스러운 맛이 납니다. 눅눅해지고 맛이 없어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구운 김은 먹자마자 끝나는 순간에 바로 뚜껑을 덮어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물을 부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변하라고 지금 놔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모르고 알아도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들어야지, 나 예수를 거절해야지, 신앙생활 대충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김이 눅눅해지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축 처져 있고 시험 들어 있고 괴로워져 있는 것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에베소 6장 10절 이하도 보면은 너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쟁 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장을 해라. 믿음도 가지고 말씀도 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의의 흉배도 두르고. 그렇게 왜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거기에 보시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도, 믿음을 충만히 가져야 될 이유도, 구원의 소망이 확실해야 될 이유도, 전도를 해야 될 이유도 무엇이냐?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좋은 계획이 아니라 아주 사람을 파멸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결국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많이 하잖아요. 마귀와 싸울지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견고해서 싸우라.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희한하게도 영감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사람은 보이는데 마귀는 안 보인다는 것이죠.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미웠으면 자리를 옮겼겠죠. 사람은 보이는데 사람 뒤에서 역사는 마귀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이 미워지죠. 마귀는 안 미워집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영적 싸움은 사실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마귀를 알지 못하면 괴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하도 악랄해가지고 별명이 많아요. 다른 이름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단, 그 다음에 마귀, 옛뱀, 그 다음에 용, 이게 다 한 존재예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우리는 사단 마귀는 많이 쓰고 있지만 용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났을 때 쓰는 이름이 뭐냐면 용이에요. 용이라고. 용.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예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숫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천사가 무저갱에 가두는데 누구를 가두느냐? 사단입니까? 마귀입니까? 용입니까? 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용이 우리는 잘 쓰지 않는 이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마귀의 본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가 싸우는 군대장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누구냐? 용이었다는 것이죠. 큰 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용의 이름이 옛뱀,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별명이 많을까요? 사람도 별명이 있습니다. 사람도 여러분도 아마 크면서 키가 작으니까 땅딸보, 뭐 보리자루. 키가 크면 뭐 별명 없습니까? 그게 뭐라 그럽니까? 멀대. 그 사람 다 별명 있다고요. 그건 신체를 보고 한 얘기고, 공부를 잘하면 천재, 못하면 말하지 맙시다. 또 밥만 많이 먹고 공부를 안 하면 틀림없는 별명이 따라옵니다. 피그, 돼지, 이렇게 별명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모습에 따라서 별명이 나오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사단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하는 순간에 분명히 사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칭찬받는 순간, 너무 좋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그런 일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사단이란 말을 씁니다. 욥기서 1장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는 사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단이란 말을 들을 때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사단 났다고. 사단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사단이라는 별명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이죠. 마귀라는 이름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인간을 방해할 때, 인간의 일을 대적할 때, 인간을 속일 때 마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마귀가 예수를 판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팔았는데 그때 보면은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도 야고보서 4장 7절이나 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굳건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니까 인간이 대적해야 될 존재가 분명히 사단, 마귀, 용이 맞는데 그 중에서 인간이 대적할 수 있는 그 이름은 마귀라는 것이죠. 사단이, 용이 인간을 만날 때, 인간과 대적할 때는 마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옛자가 붙었겠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 여자를 유혹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뭐예요? 뱀이에요. 뱀. 우스갯소리 많이 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둘 중에 하나였다고 그러죠. 그 뱀을 잡아서 고아 먹었든지 아니면 야
말하는 뱀이다, 신기한 뱀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잡아와가지고 돈벌이를 했을 거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바로 이제 여자와 아담을 유혹했기 때문에 옛뱀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첫 아담과 바로 그 여자를 유혹했던 그 짐승이 뱀이에요. 그래서 옛뱀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와 있는 그 마귀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용입니다. 용은 하늘에서는 분명히 천사를 대적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이 땅에 쫓겨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용은 항상 승천이란 말을 항상 달고 다닙니다. 용이 승천하는 모습,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항상 그럽니다. 근데 독도 주변에서 바닷물이 막 회오리 반에 올라갈 때 무슨 현상이라고 그럽니까? 용 오름 현상이라, 용이 올라가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용이 절대로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있어요. 드래곤이란 말이 쓰죠. 애들 게임에도 많잖아. 드래곤이 용 아닙니까? 모양도 비슷해요. 세상에서는 추앙받습니다. 모든 이 잔치나 행사에 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중국 이런 데 보면은 거의 용을 갖다가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축제할 때 보면 용을 막 달고 용춤을 추지 않습니까? 또 모든 이런 제사의 용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빌 때에 고기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빌 때에 누구한테 비나요? 용왕님께 빈다고 그러잖아요. 용왕님께. 용을 갖다 왕으로 섬기고 그에게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풍속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모든 세상 속에서 풍속을 다 지배하는 것이 이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임금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항상 우두머리는 용이 있고 세상 임금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파트 살니까 주택 살니까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기와 집, 가장 높은 곳, 그것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름을 안 붙이면 돼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꼭 이름 붙여 놓았습니다. 기와 집은 맨 끝에 이름이 뭡니까? 용마루로, 용마루.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놨어요. 왜 지었는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놓았습니다. 이 세상, 교회 말고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왕입니다, 왕. 그 나라의 최고 높은 자가 왕이에요. 그 왕의 얼굴 갖다가 왜 용환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가 입는 옷을 왜 용포라고 말하는지, 왜 그가 앉아있는 자리를 갖다 용좌라고 말하는지, 용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2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그게 답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단이라 부르든 용이라 부르든 옛뱀이라 부르든 마귀라 부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지금 나의 원수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멸해야 될 원수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나의 원수다. 시작. 마귀는 나의 원수다. 마귀는 나의 원수다. 마귀는 나의 원수다. 영적 생활은 이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아니, 뭔 소리야? 내 생각, 내 마음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데 마귀가 어디를 틈탄다는 것입니까? 어디를 틈탄다는 것인가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고, 사람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과 나를 이간시켜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원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것이, 그게 싸움 아니겠습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생각 있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을 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성품일까? 짜증나고 성질나는 것이 과연 주님의 성품일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성품일까? 교회 안에서 막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닐 것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것일까요?
마귀의 것이요 사단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주여, 왜 주인이 좋은 곡식을 뿌렸는데 밭에 왜 가라지가 났나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들 불러들여서 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는데 왜 가라지와 같은 성품이 드러날까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데 분명히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있고 착한 생각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질이 불뚝불뚝 나고 해가 지도록 분이 안 풀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왔다 갔다. 누굴까요?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마귀가 그리하였구나.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옥토라 할지라도 아무리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 밭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방심하면 원수가 왔다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곡식이 어려워지고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원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대적하는 것이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1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생임에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없애려고.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 이제 이 세상 임금 곧 사단, 마귀, 용이라 불려치는 그 세상 임금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그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권세를 다 뺏어버리시고 폐위시킨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때 이라크가 한창 이렇게 싸우다가 후세인 대통령이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시골 농가에 숨어있다가 붙들린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수구통에서 숨어있다가 나왔을 때 그 몰골이라니 그건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왕좌를 뺏겨버리고 쫓겨다니는 그 왕의 모습은 절대로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있는 아마 백성들, 옛날 백성들은 우리 대통령 불쌍해서 어떡하라면 이렇게 보았을 거라고요. 겁났을 거라고요. 마귀는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대적해서 마주쳐서 싸워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내 영혼아 마귀를 대적하자. 시작. 내 영혼아 마귀를 대적하자. 그런데 마귀가 차라리 창을 들고 눈앞에 오면 싸우기가 편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우리 옆 사람이 말하신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장입니다. 시작.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마귀는 거짓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게 거짓말장이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시면 마귀도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 천사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바로 마귀가 차라리 창을 들고 쫓아오면 예수 믿는 사람 속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연탄가스처럼. 한번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창세상에 죽였어요. 살인했는데 가인은 지금 자기가 성질나서 죽였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동생을 죽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성질나서 죽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를 팔아먹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팔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를 판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판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붙잡혀가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뉘우쳐서 후회해서 가서 목 얼며 죽었어요.
내가 속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회개를 할 텐데, 내가 예수를 팔았구나,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구나, 자기가 팔았다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안 나오고 그 정죄감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라 말하고 있냐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으며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그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를 팔았으면, 그게 답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이렇게 죽지 말라고 예수를 방해했을 때 자기는 예수를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그게 주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답답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마귀를 정말 알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시험 드는 자에게 속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쉽게 이해하면, 너를 지금 마귀가 까부르려고, 미를 까부르게 하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마귀가 뭐 하는 자냐? 우리를 지금 시험 들게 하려고 밀 까부르듯이 막 흔드는 자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손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건 눈 뜨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감을 충만히 해서 마귀가 접근할 때 마귀의 생각을 읽을 줄 알고, 마귀의 행동을 읽을 줄 알고, 마귀하는 습성을 알아서 우리가 그 일에 속지 않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 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이미 우리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도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그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마귀가 이미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이미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별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미 사단의 권세는 이미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을 굳건히 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풍양속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풍어제라든지 풍년제라든지 산신제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드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미신하냐 말할 때 그들은 말합니다. 이건 원래 전통적으로 가져온 아름다운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원수에게 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지만 자기를 끌고 간 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지금 나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처절한 영적 싸움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과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긴 자의 싸움을 여러분과 지금 나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물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고. 그럼 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시험하려고 애쓰는 그 마귀의 속임에 속지 않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려 했으냐고. 나는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고 나는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우리는 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는 바로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오신 목적대로 마귀를 심판하셨고 마귀를 멸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와 같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셔서 이 마귀를
대적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달리 말하면 성령으로 너희가 지금 마귀를 대적하고 바로 영적인 것을 대적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를 대적할 줄 알고 귀신을 내쫓을 줄 알고 그렇게 원수에게 속지 않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미 얻은 사람이 맞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인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 경고의 나팔입니다. 경고의 나팔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마귀를 이겼다, 예수님 마귀를 이겼다, 이게 지식으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교는 여기서 듣지만 이 싸움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고사드리는 것이 여기가 아니라 바로 현장 아니겠습니까? 원수의 역사하는 게 바로 직장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그런 곳에서 원수가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이런 말씀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구나, 원수는 지금 베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내가 이것을 속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다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마귀와의 싸우면서 이기고 돌아와야 우리 신앙생활을 이겼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정이나 생활이나 직장이 그저 신앙과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세상 풍속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가인처럼 동생 때문에 열이 막 치솟아가지고 머리가 터질 만큼 화가 날 때, 동생을 패주고 싶을 때 나는 과연 그때 어떻게 이길 것인가? 누구를 생각할 것인가? 또 가룟 유다와 같이 정말 예수 팔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과연 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가 마귀의 생각인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런 일들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같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여 마귀를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인간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세상 풍속이라는 밀려가서 내가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도, 마음의 기도, 여러분 생각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서 악한 자에게 속지 않고 마귀를 정말 진멸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때로는 사단의 모습으로, 때로는 마귀의 모습으로, 옛뱀의 모습으로, 때로는 용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을 주장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고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내가 정말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와 같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마귀를 대적할 힘이 있게 하소서. 기도하는 내 영혼 되게 도와주시고 내게 그런 분별력이 있게 하소서. 그런 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의 능력이 이제 정말 예수와 같이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결정한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